아멘. 이 시간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간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유치부와 우리 유초등부가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와 우리 제1청년, 2청년 수련회가 계속 계획되고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우리 삽지된 봉투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낮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총회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의 교단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헌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8월 1일입니다. 8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여전도회 주관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한 달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우리 다 함께 누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는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더운 여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더운 여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예, 뭐 이열치열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매우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복음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복음으로 포장하여 전하는 유대인 열광주의자들 때문이었죠. 그래서 매우 짧은 5절에 해당하는 서론을 거쳐서 빠른 전개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6절부터 12절은 총 7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이 왜 복음이 아니며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4절까지를 통해 바울 자신의 개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전개가요,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해 지금 열심히 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서론도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런 것이다 7절로 탁 축약을 해가지고 탁 강렬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자신의 개인사를 이 갈라디아서 전체로 놓고 보면 한 5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긴 분량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 이야기를 말하기에 전체 편지의 길을 봐도, 그리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긴급성을 생각한다면 왠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의 예화처럼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바울 사도가 3장부터 4장에 걸쳐서 전개해 나아갈 신학적인 논쟁, 그리고 5장부터 6장에 이르는 권면의 내용에 대한 그 확고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듯이 1장 13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논증하는데 그 자신의 그 구원, 자신이 회심한 그 자신의 개인사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한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요. 11절부터 14절은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할례주의자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했다가 바울의 책망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14년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돌아와서 바나바를 만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온 그 시점이 이제 14년 후인 겁니다. 그 공의회에 참석한 때를 이루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거짓 형제로 인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방인 제자 디도가 할례 받을 뻔한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이러한 거짓 형제들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않기로 하는 신학적인 합일점을 찾았다라는 내용도 언급을 하지요. 이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결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받아들인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여 이방인의 구원과 율법의 문제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의논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나 율법의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정지었기 때문이죠. 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과정을 거쳐서 확인받은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벌어진 그때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이 거짓 형제들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그때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형제들의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히 다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형제들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똑같이 그들의 주장을 펼쳤어요. 하지만 사도들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길에 있다거나 유대인에 비해 이방인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 거짓 형제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를 생전 처음 나와보는 새가족들에 대해 기존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더 특별하게 부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복음보다 앞서는 경우를 말이죠. 저는 이제 횟수로 따지면 한 17년 정도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5개 정도 교회가 되네요. 그런데 각 사역지를 거쳐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각 교회마다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개방적인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좀 답답할 만큼 폐쇄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성향이나 성도들의 출신이나 직업과 같은 것들이 교회의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 문화가 복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복음보다 그 교회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신자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심겨지기도 전에 이미 교회의 전통과 문화로 굳어져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강요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우리들 앞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칭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언급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드러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중심을 보시지만 인간은 외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복음 이외의 것을 복음보다 더 강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저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교회를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임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상황으로 공동체를 몰아가는 것을 심히 염려하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써가면서까지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언가 내가 성취한 것, 즉 공로나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새 가족에게 텃세를 부린다면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텃세를 부리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려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 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이 주일 오후에 참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떠한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율법적 요구나 육체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참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참된 신자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그러한 참 신자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게바, 즉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바울은요, 이 11절에 외식하는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쓸데없이 역정을 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야곱으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해왔었어요. 여기에서 12절을 보시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되어 있는 이 먹다가라는 부분은 게바가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그 순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쭉 해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타나자마자 태도를 바꾼 거죠. 그것을 바울은 13절에 외식하였다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의 그 태도 때문에 진리가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오랜 습관을 의식한 행동이 진리를 구부러지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천성은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섭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습관이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생각,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습관, 또 매우 중요한 그리고 특별한 습관이지요. 그들은 결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민 사상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율법이고 할례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있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들과는 다른 부류야. 그래서 나는 저들과 같이 밥 안 먹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 먹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식사는 교제이고 사회활동이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그러한 유대인들의 습관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앞서 1절부터 10절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통해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이 얻은 구원과 동일하기에 할례를 통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11절부터 14절을 통해 식사 습관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차별 또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외식은 그 사람 한 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 13절입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어떤 상황이 야기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남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도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를 멀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의 유혹을 받았답니다. 이처럼 헛된 습관으로 인하여 굳어진 것은 그만큼 파격력이 있습니다.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파급력은 더 클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저버린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형제로 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의 회심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과 동일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11절부터 14절의 사건이요.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는 표현에서 이 먹다가 라는 표현에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에는요,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세 개의 시제밖에 없는데요. 그리스어는 시제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 중에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는데요. 이 먹다가라는 동사가 미완료라는 시제로 쓰여졌어요. 이 미완료라는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 어떤 행동이 일회적으로 단 한 번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한 것이 지금 한 번만이 아니라 쭉 있어 왔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교제가 일상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행동을 바꾼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변화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말을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고상한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 사람의 인격은 위급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 성경적 가치관, 영적 생활 습관을 완전히 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더 못했으면 못했지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자신과 12사도들 그리고 여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경험한 사건들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까? 습관으로 굳어진 것을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미 유대인들도 이신칭의의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섭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직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과 전통, 문화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해야만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어성경 읽어진에 일독하신 분들 이렇게 수료증도 나누어 주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차차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양육 과정들이 잘 세워져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까? 왜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까? 결국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거룩한 인격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복음의 변절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유일한 보호체계가 바로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마치 김장을 위해서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듯 나의 삶의 시간마다 요소마다 말씀과 기도의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김장할 때에 잘 절여져서 축 늘어져 있는 배춧잎이어야만 김치소가 잘 배어들듯 경건의 연습을 통해 말씀과 기도에 푹 절여진 나의 자아여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일 오후에 혹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 판단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는 습관에 젖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세속적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습관에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나 자신을 무장시켜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나에게 구원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